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가정 예배 만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2년째의 첫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이 두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장입니다. 욥기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혹은 이웃들에게서 여러분이 믿고 기대했던 그리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음 놓고 늘 평안하게 살고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계시고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라구나 하는 것을, 그런 외로움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백화점에 부모와 함께 쇼핑을 하러 와 있던 아이가 진열대에 있던 물건들을 구경하느라 부모님이 함께 있는 줄로,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줄로 알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의 얼굴이 안 보이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갖는 그 두려움, 나 혼자다, 버림받았다, 외면당했다 라고 하는 공포.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줄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자신의 몸도 병들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나락 속으로 수렁에 빠져있는 이 모든 현실들이 피부로 와닿게 되니까, 가슴에 와닿게 되니까 뭐 처음에는 그런 엄청난 충격 때문에 멍하니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당하는 동안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일까?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밀려왔고 그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불편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마음 편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두려움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이 욥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오늘 우리의 생활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기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늘 돌보시며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면 갖게 되는 이 욥이 가졌던 두려움과 그 공포감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올 때에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만 누리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움도 불안함도 공포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해져 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왔는데 광야를 끼고 여행을 합니다. 광야 길로 가서 막다른 골목에 도달을 하게 되지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길이 있지만은 양쪽 옆으로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쫓아가요. 왜 애굽의 군대가 장자를 잃어버리는 그 큰 재앙을 만나면서도 또 이스라엘을 따라가려고 한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큰아들 장자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분노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따라갔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었는데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그들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애굽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겠지요. 자, 그 장면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돌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대신 무엇인가를 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후에 나옵니다마는 처음 태어난 사람들 숫자를 다 따져봐 가지고요. 그 숫자만큼 레위지파 사람들 숫자와 비교해 보니까 레위지파 숫자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지파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완전히 한 지파를 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숫자만큼 짐승으로 소, 양 뭐 이런 것으로 대신 그 대속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애굽에서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상업 통로죠. 근데 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죠.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430년 전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길로 데리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 가던 방향을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꺾어서 라는 뜻입니다. 또 계속 갔으면 홍해 건너편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홍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애굽 쪽으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3절에 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앞에 바다, 양쪽에 산, 뒤에는 애굽 군대, 우리가 따라가면 잡는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재앙들이 6개월에 걸쳐서 계속 임하는데도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웠을 때 언제든지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두려운 분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됐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공격할 엄두를 못 내죠. 이 마지막 작업,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이 10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11입니다. 이 홍해에서의 역사적 사건이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자, 가나안 땅에서 나라 세웠는데 이런 상태면 어떻겠습니까? 금방 또 쫓아가겠지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여러분, 이 바알과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뼈저리게 매를 맞아서 느껴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은 없지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뼈저리게 느끼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니까 이런 불평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은 거예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애굽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적을 보니까 이제서 믿는 겁니다. 15장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찬양을 돌린 거예요.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세울 나라,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라를 세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심어주실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길에 있는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영광의 길을 여러분이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이 찬성하던 그 사람들이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찾지 못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들어있는 물이다라는 뜻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독이 있는 물에 독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가서 엘림에 이르렀더라면 불평하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혹시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힘든 아픔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엘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이렇게 내일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잠시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뒤에 아름다운 종려나무와 물샘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